너무 감사드립니다. 네, 오늘 이렇게 예배에 오신 분들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잠깐 좌우분들과 인사해 볼까요? 네, 안녕하세요. 이렇게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감사합니다. 네, 자, 예배를 드릴 때 또 정말 많은 분들이 섬겨주셨기 때문에 예배를 드리고 있는 것이죠. 마치 제가 제일 긴 시간 동안 서서 있기 때문에 사실은 목사가 마치 주인공인 것 같지만 사실은 예배를 드리며 기도로 준비하시는 분, 찬양으로 준비하신 분들, 성가대 또 준비하신 그 분들 또한 영상으로 파워포인트 만드시면서 주보 만드시면서 그런 여러분들의 마음이 그것들로 말미암아 우리 예배가 이렇게 만들어지고 우리가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네, 또 안내로 또 말씀 안 드린 부분이 있나요? 또 주방으로 다 그렇게 섬겨주시기 때문에 저희가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것이죠. 이 모든 섬김을 통해 이 예배가 가능했다는 것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 자리에 예배 드리기 위하여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예배를 위해 기도했고 예배를 위해 성경을 읽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 예배 가운데 한 순서로 제가 말씀을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배를 드리고 있죠. 예배가 무엇입니까? 예배는 하나님 앞에 우리가 서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 앞에, 하나님의 전능하심 앞에 서는 것이 예배입니다. 우리가 예배를 생각할 때 때로 예배를 이벤트로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사도신경으로 시작해서 성가대 찬양을 하고 찬송가가 불려지고 기도를 하고 또 축도로 끝나는 일련의 프로그램이 예배다라고 생각하죠. 그러나 성경이 말하고 있는 예배는 단순한 이벤트가 아닙니다. 프로그램이 아닙니다. 그것은 우리의 자세, 하나님 말씀 앞에 나를 순종시키겠다는 자세, 하나님의 전능하심 앞에 내 자신을 열겠다고 하는 마음의 태도, 이것이 예배입니다. 요한복음 4장을 보면 4장 23절과 24절을 보면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하나님은 진실로 예배하는 자를 찾으십니다. 예배는 예배 자리에 와서 앉아서 프로그램을 즐기다 가는 것이 아니고 예배 가운데 진정한 예배자는 영과 진리로 예배를 드리는 것이죠. 예전 성경에는 이 말이 영과 진리로 드린다는 것이 어떻게 번역이 되어 있었습니까? 신령과 진정으로. 찬양할 때도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 드린다고 되어 있습니다. 차이점을 아시겠나요? 영과 진리 또는 신령과 진정. 신령과 진정이라고 할 때는 우리 마음에 초점이 맞춰져 있는 것이죠. 신령, 진정, 그것이 우리 마음 상태를 의미합니다. 그렇죠. 예배라고 하는 것은 우리 마음이 중요한 것입니다. 마음의 태도, 우리 생각의 초점, 이것이 예배의 중심인 것이죠. 오늘날에는 예배가 영과 진리로 우리 새 번역에서는 영과 진리라고 말하고 있는데 이것도 중요합니다. 이것은 무슨 말입니까? 예배의 내용에 대한 것입니다. 예배는 성령이 주인이 되시는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가 중심이 되어 예수 그리스도만 선포되어지는 것이 예배입니다. 그리고 오직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것, 하나님께 드려지는 것, 그것이 바로 예배인 것이죠. 그 예배의 자리에 여러분이 모이신 것입니다. 예배는 단순히 프로그램이 아닙니다. 이벤트가 아닙니다. 우리 주일 공동체 예배는 특별히 삼위일체 하나님이 주관이 되시고 주인이 되셔서 우리의 마음과 태도가 하나님께 정렬되어 가는 시간이 바로 예배입니다. 내 생각이 버려지고 하나님의 생각으로 채워지는 것, 그것이 바로 예배입니다. 그것이 영과 진리로 드려지는 예배이고 신령과 진정으로 드려지는 예배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전도서를 읽고 있는데 전도서는 인생의 많은 것들이 헛되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전도서 기자는 놀랍게도 심지어 예배마저
헛될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아니, 예배가 헛될 수 있다니. 어떻게 예배가 헛될 수 있는가? 영과 진리로 드려지지 않는 예배가 헛된 것이죠. 솔로몬이 어떻게 말하고 있는지 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솔로몬이 우리의 삶으로 연결되지 않는 예배, 삶으로 연결되지 않는 예배가 헛되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1절을 보면 너는 하나님의 집에 들어갈 때에 내 발을 삼갈지어다. 가까이 하여 말씀을 듣는 것이 우매한 자들이 재물 드리는 것보다 나으니 그들은 악을 행하면서도 깨닫지 못함이니라. 예배자리로 갈 때 내 발을 삼갈지어다. 삼가다고 하는 말은 조심하다는 말입니다. 예배자리가 있기 때문에, 건물이 있기 때문에, 시간이 있기 때문에 그곳에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예배자리에 나갈 때 조심해라, 삼가라 라고 솔로몬이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우매한 자들의 제사보다 낫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듣는다고 하는 것은 히브리어로 많이 아는 것처럼 쉐마입니다. 쉐마는 들으라라는 뜻도 있고 또 무슨 뜻이 있습니까? 순종하다라는 뜻도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라. 예배자리에 왜 나왔느냐? 하나님 말씀을 듣기 위하여,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기 위하여 나왔다는 것입니다. 우매한 자들의 제사가 있습니다. 우매한 자들은 어떤 자입니까? 솔로몬은 악을 행하면서도 깨닫지 못하는 사람들이 우매한 자들이라고 합니다. 왜일까요? 왜 이들은 자신들이 악을 행하면서도 깨닫지 못합니까? 왜냐하면 그들의 제사가 그들로 하여금 자신들의 죄를 깨닫지 못하게 하기 때문입니다. 예배가 우리의 눈을 가리기 때문에 그들의 제사가 우매한 자들의 제사인 것이죠. 여러분, 구약시대 제사의 가장 큰 역할은 제사자의 죄를 씻는 것이었죠. 그러나 그것은 제사자가 제물을 가지고 가서 제물을 바치면 이제 너 죄 용서했어, 티켓 하나 주고 쿠폰 하나 주는 그런 과정이 아니었습니다. 제사를 드리는 자가 짐승을 끌고 회막문 앞에 가져갑니다. 그러면 제사자가 무엇을 합니까? 제사장이 건네준 칼을 가지고 그 제물을 죽이는 것입니다. 제사자가 죽이는 겁니다. 제사장이 죽이는 것이 아니라 제사를 드리러 온 사람이 자신이 가지고 온 양과 염소와 비둘기를 죽이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문 앞에서 가죽을 벗기고 각을 뜹니다. 그리고 뜬 각을 제사장에게 주면 제사장이 피를 단 내면에다 뿌린 이후에 이 제물을 태우게 됩니다. 그것이 제사였습니다. 제사가 드려질 때 그 장면을 생각해 보십시오. 그 장면은 피가 튀길 것입니다. 비명소리가 날 것입니다. 그 예배 자리는 오늘날 우리처럼 에어컨이 켜져 있고 편하게 앉아서 예배드리고 방송 시스템들이 다 있고 설교 본문을 필 필요 없을 정도로, 성경책을 필 수 없을 정도로 모든 것이 PPT에서 나오는 그런 니트하고 클린한 예배가 아니었습니다. 동물의 피가 내 손과 옷과 얼굴과 온 몸을 덮는 것이 구약의 예배였습니다. 구약시대 예배는 결코 종교 서비스가 아니었습니다. 예배 자체가 나의 죄에 대하여, 나의 어리석음과 연약함에 대하여 절망하는 시간이었습니다. 거기서 죽는 동물이 바로 나 아닙니까? 내가 죽이는 동물이 바로 나 아닙니까? 그래야 내가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구약성경의 예배였습니다. 나에 대한 절망의 시간이었고 회개의 시간이 바로 구약시대의 예배의 모습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매한 자들이 있습니다. 제사를 통해 속 시원하다, 이제 예배가 잘 드려졌다, 내 죄가 사하여졌다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제사를 지내며 내 죄에 예민해지는 것이 아니라 이만하면 됐지, 나는 이제 더 이상 죄가 없는 사람이네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것이죠. 그 사람들이 바로 우매한 자들입니다. 예배를 형식적으로 드리지만 그것이 내 마음을 변화시키지 못하고 똑같이 이 세상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들의 예배, 그것이 바로 우매한 자들의 제사라는 것입니다. 순종하지 않으면서 열심히 예배드리는 것이 바로 우매한 자의 예배라는 것이죠. 그 예배가 바로 헛되다라고 솔로몬은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사울이 생각이 났습니다. 그죠? 사울이 어떻게 했습니까? 사울이 전쟁을 해서 크게 이겼습니다. 그런데 사무엘이 뭐라 그랬냐면 거기에 모든 사람들과 모든 동물들을 하나도 살리지 말고 다 죽이라고 이야기했거든요. 그런데 사울이 그것을 지키지 않습니다. 사무엘이 그 사실을 알고 나타나서 아니 도대체 왜 내 말을 듣지 않았느냐. 하나님께서 지금 너에게 다 모든 복을 준비해 오셨는데 하나님께서 당신을 왕을 세우셨는데 순종하면 되는데 왜 순종하지 않았느냐라고 말하니까 사울이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사무엘상 12장 21절을 보면 다만 백성이 그 마땅히 멸할 것 중에서 가장 좋은 것으로 길갈에서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하려고 양과 소를 끌으러 왔나이다 합니다. 하는지라 무슨 말입니까? 예배드리기 위하여 내가 순종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예배드리기 위하여 하나님 말씀을 지키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사무엘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15장 22절을 보면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심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예배 드리는데 예배가 우리의 순종으로 이어지지 않을 때 그 예배가 헛된 예배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솔로몬도 알고 있고 사무엘도 알고 있고 심지어 이 세상 사람들도 알고 있습니다. 제가 예전에 드렸던 말씀인데 제가 이민법무사로 일할 때 같은 사무실을 사용하는 분 중에 무신론자 변호사가 있었습니다. 그분과 저는 매일매일 얘기를 했어요. 재미있는 얘기를 여러 가지 온갖 이야기를 다 했습니다. 특히 하나님에 대해서 이야기를 많이 했죠. 그분은 무신론자였어요. 책도 너무 많이 읽고 그래서 자기가 생각하기에 왜 하나님이 없는지를 이제 철학을 사용하고 과학을 사용해서 막 설명하는 것이죠. 근데 저도 그런 얘기하는 거 되게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저도 똑같이 왜 하나님이 있는 분이 하나님이 존재한다고 하는 것이 더 합리적인지 철학을 사용하고 과학을 사용해서 말을 했습니다. 누가 이겼을까요? 아무도 안 이겨요. 대부분. 왜냐하면 하나님이 없다고 하는 것도 하나님이 있다고 하는 것도 믿음의 영역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성만으로 결론이 나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분이 항상 마지막에 하는 말이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어쨌든 믿지 않는 사람들 삶이랑 믿는 사람 삶이랑 아무 차이가 없잖아. 그분이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분에게 있어서 하나님이 없다고 하는 가장 큰 증거는 과학도 아니고 진화론도 아닙니다. 빅뱅도 아닙니다. 철학도 아니에요. 믿는 사람들의 삶이 아무 변화가 없다는 것. 그들의 말이, 그들의 행동이 아무 변화가 없다는 것이 예배가 아무런 소용없다는 뜻 아니냐?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신 것이냐? 라고 묻는다는 것입니다. 솔로몬은 믿는 사람이고 이 변호사님은 믿지 않는 사람이지만 결론은 같았습니다. 순종이 제사보다 낫습니다. 제사에 열심히 참가하지만 예배에 열심히 참가하지만 그러나 순종할 준비가 되어 있지 않은 사람들은 아무 의미가 없는 우매자의 예배를 드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영적인 건강에 매우 관심을 갖습니다. 큐티를 하고 예배 참석을 하고 수요 예배 참석하고 주일 예배 참석하고 그렇게 한다는 것이죠.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내년에 성역 공부도 만들 것이고 순모임도 열 것이고 새벽 기도도 만들 것이고 다 만들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게 있습니다. 이 예배는 그 자체가 끝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배는 공예배는 교회에 모여서 우리가 드리는 모든 것들은 그것이 시작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 예배 드렸으니까 내가 수요 예배 나왔으니까 이제 난 이만하면 됐지 라고 생각한다면 그것은 우매자의 신앙생활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여서 함께 예배하고 모여서 성경 공부하는 것 너무나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것 못지않게 중요한 일이 있습니다. 삶이 예배가 되도록 하는 것입니다. 이 삶 속에서 하나님께 순종하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내 말이 변하고 내 행동이 변하고 사람들이 보았을 때 예수님 믿는 사람 같다라는 이야기를 듣는 일입니다. 그것이 바로 내가 예배자로 사는 일입니다. 주일 공예배는 시작이고 끝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배는 프로그램이나 이벤트가 아닙니다. 예배는 삶의 태도이고 우리의 마음가짐입니다. 예배에 빠짐없이 찾아오더라도 그 마음속에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이 없다면
하나님께서 기쁘시게 받으시는 예배가 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가정이, 여러분의 일터가 그곳이 여러분의 예배 처소라는 사실을 우리가 배우고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제가 많은 분들께 아침에 뵙겠다고 말씀을 드린 분들이 계세요. 제가 아침에 찾아가 뵙겠습니다. 일하기 전에 찾아가 뵙겠습니다. 이런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 그건 제가 나름대로 생각이 있는 것입니다. 제가 내년에는 저에게 말씀을 주시면 아침 일찍 일터로 찾아가거나 아니면 가정에 찾아가서 하루가 시작하기 전에 함께 말씀을 나누고 싶습니다. 또한 예배를 나누고 싶습니다. 일과를 시작하기 전에 예배를 드리고 시작하는 훈련을 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뭐라고 하는 것보다 그 삶이 예배 현장이 되어야 한다는 사실을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고 싶은 것입니다. 구약시대 이스라엘 백성들을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이들의 예배는 굉장히 자부심들이 있었죠. 왜 그렇습니까? 예배를 합법적으로 드릴 수 있는 공간이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성전밖에 없었어요. 그 성전에서만 하나님께서 예배를 받으셨거든요. 근데 그 예루살em 성전이 자기들이 갖고 있었지 않습니까? 그곳에서 하나님께 예배를 빠지지 않고 드렸어요. 그러니까 엄청난 자부심이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그들이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우리는 정말 선택된 백성이야. 우리는 안전할 것이야.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셔. 이렇게 생각했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하여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레미야 7장 1절에서 4절을 보면 여호와께로부터 예레미야에게 말씀이 임하니라. 이르시되 너는 여호와의 진문에 서서 이 말을 선포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 예배하러 이 문으로 들어가는 유다 사람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어라. 예배하러 사람들이 들어옵니다. 예배하러 사람들이 들어옵니다. 여러분 그때 예레미야가 이곳에서 그 사람들에게 선포하는 겁니다. 무엇을 선포할까요? 잘 오셨습니다. 다음 주에도 또 오십시오. 기쁜 예배를 드립시다.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를 통하여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너희 길과 행위를 바르게 하라. 그리하면 내가 너희로 이곳에 살게 하리라. 너희 길과 행위를 바르게 하라. 예배 오는 사람들에 향하여 말하는 겁니다. 너희 길과 행위를 바르게 하라. 예배를 드리는데 그들의 삶 속에서는 하나님을 부인하고 산 것입니다. 예배를 드리는데 그들의 삶 속에서는 뒷산에 있는 바알신에게 제사를 드리는 것입니다. 그들에게 말하는 겁니다. 너희 길과 행위를 바르게 하라. 이 예배가 이루어지는 성전이 아니라 성전 밖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라 라고 외치는 것입니다. 4절에서 보면 너희는 이것이 여호와의 성전이라 여호와의 성전이라 여호와의 성전이라 하는 거짓말을 믿지 마라. 여호와의 성전이라 여호와의 성전이라 여호와의 성전에서 예배드리니까 우리가 형식적으로 모든 것을 하고 있으니까 안전하다라고 하는 말이 거짓말이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의 종교 생활이 자신을 지켜줄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자신의 타이틀이 자신을 지켜줄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선택이 자신을 지켜줄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순종 없는 제사는 의미가 없다는 것입니다. 순종하지 않는 사람들의 성전은 그저 빈 건물이었습니다. 예배는 그들에게 아무런 유익을 주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교회에 왜 오십니까? 예배를 왜 드리십니까? 한번 때우려고 오십니까? 드리니까 이제 내가 할 일은 다 됐다라고 생각하려고 해서 오십니까? 야고보서 1장을 보면 예수님의 형제 야고보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누구든지 스스로 경건하다 생각하며 자기 혀를 재갈 물리지 아니하고 자기 마음을 속이면 이 사람의 경건은 헛것이라.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는데 교회 열심히 다니는데 그런데 성령의 열매가 맺혀지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사람의 경건은 헛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27절을 보면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곧 고아와 과부를 그 환난 중에 돌보고 또 자기를 지켜 새 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그것이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경건은 어디에서 이루어집니까? 세상에서 이루어지는 겁니다. 교회가 아니라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경건의 삶이 이루어집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는 우리의 삶이 변화되는 예배인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예배 자리에 나와 조용히 말씀을 듣고
눈을 감고 손을 들어 기도하는 것, 그것이 중요합니다. 예배 자리에 나와 우리가 예배 가운데 열심히 해야 됩니다. 그러나 그것이 끝이 아니라는 것이죠. 여러분, 죄짓지 않고 더러움 없이 살려면 교회에만 모여 있으면 됩니다. 기도원에 들어가 있으면 되고 수도원에 들어가 살면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경건은 무엇입니까? 고아와 과부를 돌보아야 합니다. 고아와 과부를 돌보려면 교회 안에 있으면 안 되죠. 고아와 과부가 있는 곳으로 가야 합니다. 그곳에서 그들을 위로하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그들을 위로하고 돕는 일,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일이 바로 경건한 삶이라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경건입니다. 그 와중에 세 속에 물들지 않는 삶, 세상 속에서 살지만 이 세 속에서 물들지 않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경건이라는 것입니다. 그 이야기를 예레미야 선지자는 예배를 들어오는 모든 사람 문 앞에서 들어오기 전에 말하는 것입니다. 너 예배 왜 오느냐? 예배의 의미가 무엇인지 아느냐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솔로몬은 말하는 것입니다. 우매자의 예배가 되지 않도록 하여라. 삶이 예배가 되어야 한다는 사실을 기억하라고 말하는 것이죠. 모여서 드리는 공동체 예배는 의미는 무엇입니까? 이 예배는 우리의 마음과 태도가 바뀌는 시간입니다. 마음과 태도가 바뀌어서 이 세상 속에서 예배자로 살기 위한 그런 과정이 바로 이 공동체 예배인 것이죠. 공동체 예배는 끝이 아니라 일주일 내내 드려지는 예배의 시작인 것입니다. 예배를 통하여 우리의 삶이 빨리 변하지 않습니다. 천천히 변해갑니다. 매주 일요일마다 참석하는 것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주일 성수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내가 일요일날 예배 다 나왔으니까 하나님 나 할 일 다 했어요. 하나님 나 봐주세요가 아닙니다. 자꾸 까먹거든요. 십자가의 은혜를 까먹고 부활을 까먹고 하니까 예배에 와서 계속 그것을 리마인드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의 태도가, 우리의 마음의 태도가 조금씩 변해가는 것이에요. 두 번째로 솔로몬이 말하는 헛된 예배는 하나님 대신 내가 말하는 예배입니다. 2절을 보면 너는 하나님 앞에서 함부로 입을 열지 말며 급한 마음으로 말을 내지 말라. 하나님은 하늘에 계시고 너는 땅에 있었음이니라. 그런즉 마땅히 말을 적게 할 것이라. 교회 내에 나오십니까? 예배 자리에 왜 나오십니까? 여러분의 생각을 통과시키기 위해, 내 아젠다를 통과시키기 위해서 나오십니까? 하나님의 집에 오는 것은 듣기 위해서 나오는 것입니다. 순종하기 위해서 나오는 것입니다. 듣고 내가 변하기 위해서 나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집은 내가 말하는 곳이 아니라 하나님이 말하고 나는 듣는 곳입니다. 그것이 예배의 시간인 것이죠. 예배의 주인은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십니다. 예배란 무엇입니까? 마르바던이라고 하는 사람이 진정한 예배는 하나님을 높이는 단 하나의 목적, 하나님을 높이는 단 하나의 목적을 위해 하나님의 무한한 광의에 완전히 잠기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하나님이 높아지실 때 내가 은혜를 경험합니다. 내 존재가 보잘것없다는 것을 느낄 때, 그것을 고백할 때, 하나님이 그것을 고백할 때 내 안에 은혜가 경험되는 것입니다. 예배는, 교회는 내가 드러내기 위해서 다니는 곳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높이기 위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높이기 위하여 오는 것이 바로 교회이고 바로 예배의 시간인 것입니다. 예배가 끝나면 우리가 그렇게 얘기합니다. 예배 잘 드렸어. 설교 좋았어. 또는 은혜로웠다라고 이야기하죠. 내가 원하던 바로 그것을 목사님이 말했어. 내 생각을 바로 목사님이 말했어. 그러면 우리가 좋은 예배라고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예배는 하나님이 말하고 내가 듣는 것입니다. 정말 좋은 설교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내가 은혜스러워서 너무 기분이 좋아서 상쾌한 기분이 듭니까? 히브리서 4장 12절을 보니까 하나님 말씀이 임하면 이런 일이 벌어집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에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감찰하시나니.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면 내 마음과 생각을 돌아보게 됩니다.
좋은 예배는 우리를 불편하게 하는 예배입니다.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는 예배가 좋은 예배인 것이죠.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그리고 그에 대해 우리가 반응하는 것입니다. 예배를 통해 내 마음과 내 생각이 변하는 예배가 좋은 예배입니다. 내 마음을 만족시켜주는 예배가 아니라 순종을 배우는 예배가 좋은 예배입니다. 예배를 통해 우리 마음이 변화되는 예배가 좋은 예배입니다. 이 예배를 통하여 세상에서 예배자로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돕는 바로 그 예배가 좋은 공동체 예배인 것이죠. 예배는 조금 말하고 많이 듣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예배의 중심이십니다. 그분의 말씀에 귀 기울이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수 있게 되기 위하여 예배 드리는 것입니다. 교회에서 이런 이야기하면 너희들은 아무 말 하지 말고 내 말만 들어라, 목사 말만 들으라, 이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저도 예배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입니다. 제가 설교를 할 때 책별로 설교를 하지 않습니까? 그것을 보고 왜 저렇게 하나 재미없게 하는 분도 계실 것입니다. 제가 설교를 책별로 순서대로 하는 것에는 이유가 있습니다. 제가 그러기 위해서 우리 공동체에 어떤 책이 필요하겠나 이런 걸 기도하지만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어떤 주제를 제 마음대로 선택해서 기도한다는 것, 설교한다는 건 무슨 뜻입니까? 물론 저는 그것을 하나님께서 기도하고 하나님 뜻이라고 말을 하겠지만 그러나 저도 사람이기 때문에 그 가운데 제 생각이 들어가지 않겠습니까? 저 집사에게 이 얘기를 해야지. 저 장로에게 이 얘기를 해야지. 그러면서 설교를 준비를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제 나름대로 그것을 막기 위하여 하는 것이 책별로 차근차근 하나씩 설교를 하는 것입니다. 제 마음대로 선택하지 않기 위하여 저도 조금 말하고 많이 듣기 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어떤 말씀을 하시는지, 저에게 어떤 말씀을 하시는지, 어떤 말씀을 우리 공동체에게 하기 원하시는지를 듣기 위하여 노력하는 것입니다. 제가 설교 시리즈를 하려고 할 때 장로님들에게 여쭤봅니다. 어떤 설교 시리즈를 다음에 하는 게 좋을까요? 저는 하나님께서 세우신 권인 장로님들을 통해서 저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다고 생각합니다. 성도들에게 묻습니다. 여러분 이런 게 좋습니까? 저런 게 좋습니까? 그분들의 말들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백성이잖아요. 성도들이. 그분들을 통해서도 제게 말씀한다고 믿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는 저를 포함하여 모두가 예배 자리에 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오는 것입니다. 내 목소리를 작게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 이 자리에 나오는 것입니다. 4절에서 6절은 서원에 관한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께 서원하였거든 갚기를 더디게 하지 말라. 하나님은 우매한 자들을 기뻐하지 아니하시나니 서원한 것을 갚으라. 서원하고 갚지 아니하는 것보다 서원하지 아니하는 것이 더 나으니 내 입으로 내 육체가 범죄하게 하지 말라. 사자 앞에서 내가 서원한 것이 실수라고 말하지 말라. 어찌 하나님께서 내 목소리로 말미암아 진노하사 내 손으로 한 것을 멸하시게 하랴. 서원은 구약 제사의 한 부분이었습니다. 하나님께 약속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내가 이것을 드리겠습니다 라고 약속하는 것이고 또는 하나님께서 이것을 해주시면 내가 이것을 반대급부로 드리겠습니다 라고 말하는 것이 서원입니다. 서원은 구약 성경에서 합법적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서원을 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더욱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예배는 내 뜻을 관철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내 삶 속에 관철시키는 것이 예배의 목적이라는 것입니다. 서원을 하는데 그 서원이 마치 내 뜻을 이루려는 것이고 내가 하나님을 조정하려고 하는 것이고 그렇다면 차라리 서원을 드리지 않는 것이 좋다는 것이죠. 그래서 신약 성경에서 마태복음 5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맹세하지 말라고 말씀하시죠. 아예 하지 마라. 서원하지 말라. 네가 서원해서 이 세상을 바꿀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다. 하나님을 바꿀 수 있는 것이 없다. 하나님이 주인이시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분이시고 너는 듣는 피조물이다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7절을 보면 꿈이 많으면 헛된 일들이 많아지고 말이 많아도 그러하니 오직 너는 하나님을 경외할지니라. 예배의 버텀라인 가장 중요한 게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예배는 다양한 형식으로 드려질 수 있습니다. 어떠한 형식이 딱히 맞는 형식이 아닐 수 있습니다. 찬양이 없어도 예배가 드려질 수 있습니다. 성가대가 없어도 예배가 드려질 수 있습니다. 심지어 설교하는 목사가 없더라도 예배는 드려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에 대한 경외 없이는 온전한 예배가 드려질 수 없는 것입니다. 주일 공동체 예배는 내 중심의 삶의 태도에서 하나님 중심의 삶의 태도로 교정되는 시간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듣는 것입니다. 예배자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입니다. 하나님, 내가 듣겠습니다. 하나님, 말씀하여 주옵소서. 라는 자세가 예배자의 태도입니다. 로마서 12장 1절을 보면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의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라. 이는 너희의 드릴 영적 예배니라. 예배가 우리 마음과 태도에 대한 것이라면 예배는 주일날 하루 드려지는 것이 아닙니다. 예배는 여기에서 시작하는 것이죠. 우리 삶 전체가, 우리 몸이 하나님께 산 제사로 드려져야 하는 것입니다. 단지 주일 하루 와서 내가 크리스찬의 의무를 다했다라고 위로한다면 그것이 바로 우매한 자의 예배라는 것입니다. 예배를 통해 순종하는 것을 배우지 못한다면 그것도 우매한 자의 예배입니다. 제가 예배부와도 의논회하고 또 장로님들과도 의논회하지만 제 생각에는 예배 광고나 헌금 같은 순서가 예배 앞부분에 오는 것이 더 좋지 않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더 검토해야 하고 또 여러분 생각도 들어야 할 것입니다. 근데 그렇게 생각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예배는 여기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거든요. 예배는 여기에서 시작하는 겁니다. 우리의 삶의 현장으로 나아갈 때 무엇입니까? 예배를 드리고 여러분을 파송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삶의 현장에서 계속해서 예배가 드려지도록 하는 것이죠. 설교하고 기도하고 여러분을 축복하며 세상에 파송하는 형식이 더 예배의 의미에 맞지 않나라는 생각이 드는 것입니다. 예배는 우리 마음과 태도에 대한 것입니다. 주일 예배는 일주일 동안 드려지는 예배의 시작입니다. 이 특별한 주일 예배를 통해 일주일의 삶이 준비되는 것이죠. 예배는 내 생각을 통과시키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서원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생각을 내가 품는 것이 예배입니다. 그래야 내 생각과 마음이 변하게 되고 일주일 동안 드려지는 것이 내 삶이 예배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더 이상 구약 성경에 피 튀기는 제사를 드리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더 이상 하나님이 경외로운 분이 되지 않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까? 더 이상 예배의 가치가 싸졌기 때문에 그렇습니까?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속에서 끔찍한 일이 벌어졌기 때문에 피 튀기고 온 몸이 피로 덮어지는 그 역사가 십자가 위에서 벌어졌기 때문에 우리가 제물을 드리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가 편안하게 드리는 오늘 이 예배는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로 가능해졌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주일 예배는 그것을 기억하는 시간입니다. 주일 예배는 예배에 와서 헌금 내고 말씀 듣고 그리고 내 예수님 믿는 사람으로서의 의무를 다했다고 하는 만족감을 갖고 떠나보내기 위하여 드리는 것이 아니라 예배를 통하여 여러분의 마음을 불편하게 만들고 삶이 예배가 되게 하기 위하여 여러분 생각을 변하게 하기 위한 것이 바로 예배입니다. 십자가 보혈을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하는 것입니다. 저 십자가 위하여 내가 죽었어야 하는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셨다고 하는 그 사실을 내가 다시 기억하게 되는 것입니다. 주일 예배는 일주일 동안 드려지는 예배의 시작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드리는 말씀으로 예배로 마음과 생각이 변화되기 위하여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내년에 드리는 예배가 이런 예배가 되도록 하나님께서 도우시기를 원합니다. 무엇보다도 그걸 통하여 우리의 마음들이 조금씩 변화갈 것입니다. 여러분, 예배는 여러분을 증명하는 시간이 아닙니다. 증명하는 시간이에요. 뭘 증명하냐면 내가 잘못했다는 걸 증명하는 시간입니다. 예배를 들으며 내가 잘못했다는 것이 증명이 돼야 돼요. 여러분 마음속에. 그래야 여러분 생각과 마음이 감찰되고 골수가 깨지고 그러는 건 아니겠습니까? 그러한 예배가 되어야 합니다. 내년 1년 동안 예배를 드리며 그러한 일이 우리 인생에서 일어나기 원합니다. 조금씩 변해가기 원합니다. 무엇보다도 우리의 삶이 예배가 되기 원합니다. 썬데이 크리스찬이라고 더 이상 불리지 아니하고 하나님 뜻에 순종하는 우리의 삶이 되는 내년이 되도록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